이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눈에 들어오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는 6절에서부터 12절까지만 읽었는데 이제 보면 또 17절부터 25절에 사건이 두 번의 전투가 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장만 봐도 지금 그 6절에서부터 보면은 그 예루살렘 여부스 사람의 예루살렘 성을 그 공격하고 다윗이 그래서 그 성을 뺏었다. 시온 산성을 뺏었다. 이는 다윗 성이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투가 말이죠. 세 번이나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이 다윗 왕의 전투, 왕이 된 다음에 왕이 된 다윗의 전투라는 제목으로 잡아보고요. 이 주제로 먼저 한 가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은 이 그 예루살렘 수도가 된 곳인데요. 여기 성전도 지어지고 이제 이 땅이 이스라엘 전체 땅으로 치면 우리 사람에 비유하면 배꼽쯤 된다고 할까요? 약간 아래면서도 중요한 지역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이 지역이 여부스 사람, 그러니까 가나안 원주민 중에 한 이제 족속입니다. 여부스 사람이 이때까지 이것을 차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하나님이 이제 전쟁을 하게 할 때 여호수아 장군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 중요한 거점을 다 이제 큰 도시들을 장악을 하고 이제 12지파에게 나누어서 각각 알아서 각 지파별로 자기 땅에 그 작은 동네와 고을들은 이제 그 지파들이 자기 안에서 전쟁을 해서 그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사 시대에 불완전하게 이루어지고 또 많은 가나안 부족들을 그냥 내버려 둬서 그들이 올무가 되고 그들과 통혼하기도 하고 또 그들의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입해 가지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다가 그들에게 자꾸 동화가 되는 바람에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으니까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그 가나안 족속이나 주변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지배하거나 압박하거나 약탈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해서 그때야 정신을 차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일으켜서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300~400년 된 겁니다. 300~400년의 그 기간 동안이 사사시대예요. 그런데 그때도 이 지금 이 예루살렘의 여부스 족속이 계속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한가운데 이방인들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 선자의 시대가 지나고 사울 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다스릴 때 블레셋과 전쟁을 주로 많이 했는데요. 여기 이 예루살렘 여기 여부스 사람 예루살렘 성 여기가 여전히 건드려지지를 못한 겁니다. 여기를 뺏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약속으로 받고 나서 거의 한 400년 이상 사실 못 차지한 땅들도 이렇게 있다 이 말입니다. 더군다나 아주 중요한 요새 같은데 이것을 다윗이 나중에 수도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름도 다윗 산성이라고 붙이고요. 또 이제 거기가 시온 산이기 때문에 시온 산성이라고도 하고요.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 지금도 이제 성이 남아 있는데 지금 그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 한 일부가 그 다윗 산성이라고 다윗성이라고 부릅니다. 그 일부예요. 처음에는 그 일부만 정복을 하고 그것만 성이었는데 나중에 이것이 이제 커졌다고 우리가 추측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냐면 오래 묵은 수건을 이제 하나 푸는 겁니다. 왕이 되자마자 지금 왕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사실 처음 지금 기록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유다의 왕으로 7년 반을 지날 때는 이제 이 지역하고 조금 거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딱 되고 나서 다윗이 처음 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그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 무슨 왕의 어떤 그 낙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왕에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신 가나안에서 조상 대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착수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강요를 해서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써 사사 시대를 통과해서 또 사울 왕의 시대도 이것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있어도 다윗이 뭐 특별히 할 일을 안 한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 가나안 땅 전체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에 남아 있는 이방인, 특별히 이렇게 중요한 지점에 이그 시온산에 말이죠. 그 예루살렘 지역에 거기에 이렇게 여부수 족속이 아주 자리를 딱 차지하고 거기에 산성을 갖고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정복하고 뺏어야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으로 이렇게 다윗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표대를 가지고 그가 달려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참 훌륭한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정상에 오를 때까지는 애를 많이 쓰는데 정상에 이제 도달하고 나서 목표가 없기 때문에 허무하여지거나 또 이렇게 몰락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목표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런 다윗이 단순히 왕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가진 사람이었으면은 아마 이런 일을 안 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땅을, 어려운 이 성을 안 뺏어도 이미 왕이 됐는데요. 그리고 이제 왕이 됐으니까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 왕으로서는 좀 왕의 낙을 누리고, 왕의 어떤 정말 그 왕의 어떤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자기가 누리려면 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은, 다윗은 이 왕이라고 하는 그 직위를 자기를 위한 또는 자기의 어떤 영화와 영달을 위한 직위로 생각하지를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실행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섬기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세를 분명하게 이제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다 그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정복해야 될 이 땅에 남아 있는 정복되지 않는 미지의 땅,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심지어 얼마나 큰 소리를 치는지 여부수 사람들이 여기에 다윗은 절대로 이것을 와서 이것을 여기 성을 취하지 못한단 말이죠. 이 성에 만약에 보지 못하는 맹인과 다리를 저는 자만 남아도 다윗을 막아낼 수 있다. 그 정도로 이 성이 난공불락의 아주 요새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큰 소리를 뻥뻥 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거기에 이제 가서 진을 치니까 그런 소리가 심리전 이제 그렇게 적들이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맹인만 남기고 여기 다리 저는 사람은 여기 남아도 다윗 너를 충분히 물리칠 수 있어.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데 개의치 않고 이 전투를 수행해서 이제 이 땅을 얻었습니다. 우리 그동안 다윗의 생애는 오랫동안 정말 쫓기는 삶이었고, 자기 생명을 부지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그런 투쟁을 했습니다. 그런 투쟁 속에서 또 짐이 하나 있었죠. 자기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자를 자기가 해칠 수 없다는 그런 또 그 제약이 딱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믿음 속에서 그 자기를 그렇게 괴롭게 하는 거를 다른 사람 같으면 와 그 한 칼에 그냥 해치우지, 사울왕을. 그 하나님이 생명을 손바닥에 올려 놓으셨는데 왜 그때 딱 때려잡지 않냐,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다윗의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그의 태도에서는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 사울을 해치지 못하고 그 사람의 생명을 아껴주고 오히려 보존해주면서 고난의 시간을 견뎌야 되는 이러한 길을 선택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가 이제 드디어 사울은 하나님의 손에서 처리가 되고, 그가 이제 진짜 진정한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되어서 자기의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행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가 첫 번째로 행했던 일은 말이죠. 이제 내가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낙을 누려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니었어요. 그럴 또 상황도 아닙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 또는 하나님의 명령이 남아 있었고, 또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블레셋은 또 전투를 걸어오고 어떤 그 전쟁을 붙여오는 그런 적군들이 주변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되자 다윗은 세 번의 이 큰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치른 것은 자기가 나가서 취한 그 시온 산성을 취하는 그런 전쟁이고 능동적인 전쟁이고, 또 하나는 다윗이 왕이 된 것을 듣고 블레셋이 기선을 제압하고 아주 이스라엘을 꽉 누르고 다윗을 꽉 누르기 위해서 대규모로 또 전쟁을 해왔는데 두 번이나 그들이 끈질기게 이렇게 전쟁을 붙여오는 그런 상황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그동안 길러졌던 이 다윗의 그 믿음과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모든 것이 동원되어서 이제 그가 전쟁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내하고 또 견디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여 이렇게 살아간 것은 참 이 다윗이 망명자로 이렇게 사는 동안에 그가 뭘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에게 뭐 이게 도움이 되는 시간인가 싶지만 그 어려운 시간에 건건히 사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통해서도 그의 믿음의 속살이 충실해지고 믿음의 힘줄이 생기고 믿음의 그 실력이 그에게 배양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왕이 딱 됐을 때 전쟁을 하고 과거에 성취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사명,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이방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이 임무를 그가 바로 그냥 주저함이 없이 바로 그 이 시온 산성을 얻는 이 전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시점이 되면 사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되는 것까지 이 다윗의 생애에서 아주 중요한 한 과정이고, 이 왕이 되고 나서가 그다음 또 새로운 국면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때는 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 쫓기고 생명을 보존해야 되고 억울함을 참고 말이죠, 생존하기 위한 방어적인 그러한 애쓰는 시간이었다면, 이 왕이 되고 나니까요 문제가 없는 세월이 이제 시작된 게 아니었어요. 그 어떤 목적지와 어떤 도달해야 될 곳으로 갔다고 생각했는데, 그 왕이 되었다, 이제 드디어 왕이 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부터는 아무 일이 없이 그냥 편안하게 있는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딱 되고 나니까 해야 될 일이 눈앞에 펼쳐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임무들이 주어져 있는데 이것은 스스로 이제 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스스로 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이 전쟁이라는 것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는 자기가 공격하는 사람에게서 자기 생명을 보존해, 이제는 가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아주 강한 적에게. 얼마나 강하냐 하면 우리는 다리 절고 보지 못하는 사람만 남아도 네가 절대로 이성을 취할 수 없다. 그 정도로 자신만만한 여부수 사람, 수백 년 동안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도 이것을 해결하지 못했던, 맞으면 앓는 어금니 같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적어도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어떤 신앙적인 그러한 필요를 느끼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것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삶에는 어떤 때가 되면은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없고 숙제가 없고 과제가 없고 도전이 없고 이제는 그냥 편안하기만 한 그런 시간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피난 가고 간신히 방어하고 간신히 생존하는 그런 때도 있지만, 그런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가서 취하여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싸움을 시작해서 성취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도 있다는 것이, 그것이 이 정상적이고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의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승리를 해야 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승리를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자기가 이제 주어진 이 여건에서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저 왕이 됐다고 이제는
놀러 다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왕이 됐다고 이제는 그냥 1년 내내 그냥 휴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이제 도전, 새로운 표대를 향해서 전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그런 태도로 나가서 여전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터에 서 있다 이 말이에요. 왕이 되어도.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자세는 이렇게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그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그의 믿음을 훈련하고 연단해 오신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를 준비하시고 훈련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온 산성을 여부수 사람들에게서 빼앗고 나서 여기를 이름을 아주 그 다윗 산성이라고 붙이지 않습니까? 다윗 성이라고 붙이고요. 이제 성을 더 둘러싸고 이제 여기에 나중에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왜 여기를 다윗 산으로 뺐나? 물론 첫 번째 뺏은 성이기도 하고요. 그렇겠지만 사실 이것이 여기가 예루살렘을 성지순례 가서 제가 그 예루살렘을 가는 도중에 굉장히 가파른 이 고지로 계속 향해서 이제 올라가야지 예루살렘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자체는 큰 산은 아니지만 그 주변 지대가 아주 그 사해는 해저 400m 정도 낮은 곳에서 예루살렘이 얼마입니까? 뭐 700m입니까? 그러면 해발 700m 이게 굉장히 이게 그 가파르게 올라와야지 예루살렘이 있는 그곳이 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서 예루살렘을 올 때는 이 예루살렘이 높은 터가 높은 거예요. 그 찬송 복음송 가사에도 있지 않습니까?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그 시온 산성을 예루살렘 성을 그렇게 표현하는 복음송 가사가 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성입니다. 정복하기 어려운 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당연한 거지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성이기 때문에 그 성은 가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그 정복하기 어려워요. 거기에 정말 소경 맹인과 전원자만 있어도 막아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천연의 요새, 정말 고지에 다 내려다 보이는 그러한 곳에 또 그 주변에 골짜기가 있어서요. 그 성 바로 밑에는 파여 있어요. 우묵하게 파여 있어서 공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단 그 어려운 것을 정복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그 고지와 요새를 자기의 것으로 이제 가지고 적을 막아내고 적을 물리칠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아주 최상의 요새가 되고 얼마나 그것이 요새가 되는지 거기에 성전을 짓고 거기에 왕궁을 짓고 그것을 이 온 나라의 수도로 삼을 만큼 그렇게 유리한 그 고지가 되고 산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그런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얻었고 우리가 얻게 되고 획득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은 우리에게 그만큼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쉬운 것만 찾아가면은 안 되는 거죠. 쉬운 것만 찾아가서 쉬운 것만 하면은 나중에 그 가치도 그만큼 별로 크지 않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그 공격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거기에 각오하고 결단을 하고 아주 힘을 다해서 그 고지를 점령하고 정복하고 그것을 승리를 했을 때 그렇게 얻어낸 우리의 영적인 축복들은 우리에게 아주 견고한 산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쉽게 가려고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이 말이에요. 너무 쉽게 쉬운 것만 하고 어려운 것은 피하고 이렇게 가려고 하다 보면 이러한 예루살렘 성을 얻을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태도는 아주 훌륭한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하나님이 세우기 합당한 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왕이 되고 나서 그가 처음 한 것이 숙제로 몇백 년 동안 남아있던 그 산성을 아무도 싸우지 않고 건드리지 못하고 뺏지 못했던 그것을 싸움을 해서 그것을 뺏어내서 그것을 성취하고
그것을 참 얻는 이러한 적극성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기뻐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요, 이웃나라 두로 왕 히람이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이 백향목과 목수, 석수까지 재료와 기술자까지 다 보내어줘서 다윗의 궁전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뭐 다윗이 부탁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 히람이 다윗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 히람의 마음에 다윗을 아주 좋아하는 마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히람이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얼마 안 되니까 자기는 또 나름대로 이제 이웃나라고 하니까 다윗하고 좋은 관계를 가져보려고 아직 제대로 변변한 왕궁이 없는 이스라엘에 이 왕궁을 말이죠, 지어주는데 아주 좋은 것으로 지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궁을 지으니까 다윗이 그 왕궁에 들어가서 딱 보고 12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과의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그렇게 돼 있죠. 백향목, 목수, 석수를 보내어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신 것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백성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다 그래요. 이게 좀 이상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니 이거를 뭐 이때 알았다. 앞에 왕으로 다 세웠는데 온 백성과 장로들이 나와서 말이죠, 언약을 맺고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고 이렇게 의식을 다 성대하게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실감나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을 만드셨구나. 그리고 정말 나를 왕으로 이 자리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세우신 것이구나. 그리고 이것은 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강하게 하고 높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것을 다윗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지금 그 이방 나라 왕 히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해서 다윗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다윗의 왕궁을 지어주기까지 하시는, 그렇게까지 배려해 주시고 세심하게 챙겨주시는 하나님을 그가 맛보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후대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위에서 왕으로 세우셨다 하고 말하자면 마음의 큰 위로와 격려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정말 그 왕이 되고도 이 여부스 산성을 얻기 위해서 바로 큰 그 아주 어려운 싸움을 싸우는 마음의 성실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시편 78편 72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또는 목자로 세우셨을 때 과거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마음의 성실함과 그 손의 공교함으로 그 백성을 인도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 그 마음의 성실함 그리고 손의 공교함, 최근 번역은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이라고 했는데요. 저는 옛날 번역이 더 익숙하고 더 뜻이 다가오네요. 그래서 이 마음의 성실함으로 그리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아주 정성을 다해서 모든 이 기술과 수단을 다 발휘해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애썼던 다윗을 또 하나님은 이렇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높이시고 그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셔서요, 그에게 큰 격려를 주셨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정말 우리 스스로 낙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낙과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낙을 구하고 내가 영광을 구하고 내가 재미를 구하고 내가 즐거움을 구한 것이 아니고 나는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나를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고 또는 기쁨을 주시고 또는 쉼을 주시고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낄 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면요. 17절 이하로 25절까지 어제 왕궁도 지어지고 이렇게 했는데요.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담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왕이 되자마자 이제 아직 초기, 얼마 시간이 많이 안 지났다는 거죠.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며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가득한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왕이 되고 나서 만만한 일이 없어요. 그 앞에 다 사울왕을 피해서 다닐 때도 힘든 삶이지만 지금 왕 자리는 왕으로 바뀌고 권세가 주어지고 자유는 주어졌지만 왕이 됐기 때문에 쉬운 일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경관성 여부스 사람들을 싸워서 예루살렘 산성을 취해야 되고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밑으로 내려다보는 사람들입니다. 블레셋은. 블레셋의 그 철기 문명이 굉장히 앞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 왕의 시대에도 이 철공이 이 철물을 다루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만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농기구 낫이나 보습을 만들거나 이렇게 날을 세우거나 다듬고 새로 구할 때 블레셋 땅에 가야만 그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기술을 나눠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그 의지해서 살아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이 차이가 납니다. 수준에.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말하자면 길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바로 몰려온 것이에요. 와서 아주 그냥 그 골짜기에 가득히 완전히 다윗의 기세를 누르고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공격해 왔습니다. 그럴 때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는 모습이 나오죠. 여러분 이 블레셋이 어떤 블레셋입니까? 사울왕을 전사시킨 블레셋이에요. 사울왕이 그래서 죽었잖아요. 이 블레셋 때문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왕자들도 3명이 그때 같이 죽고 말이죠. 큰 패배를 했던 그런 블레셋이에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 이제 이 다윗도 그냥 와서 뭐 죽이든지 아니면 아주 묵사발을 만들어 가지고 이 블레셋에 꼼짝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여쭈죠. 여쭈어서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이 크고 강하고 많고 뭐 기세가 높고 또는 무슨 문명이 발달하고 그런 블레셋 적과 지금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를 보면 블레셋이 더 세면 셀 겁니다. 사울 왕이 죽은 걸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군사적인 그 차이의 문제가 아니고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신 그리고 그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해서 여리고로부터 해서 그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정복하게 하셨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다윗은 이제 여쭙는 거죠. 내가 올라가서 싸우면 되겠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지금 군사나 군대나 전략보다도 하나님께 묻는 이것이 이제 다윗의 비결이라면 비결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했더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맡기리라. 그래서 다윗이 올라가서 싸웠더니 이제 이기게 되더라 하는 것이에요. 마치 물을 흩음같이 그 대적들이 흩어졌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제 도와주셨겠죠. 뭐 블레셋에 뭐 자기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다든지 사람들의 컨디션이 안 좋았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블레셋은 다윗 군대 앞에 물처럼 흩어져서 일단 이제 퇴각을 하고 그들의 우상을 버리고 도망갔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블레셋이 쉽게 물러서지 않고 조금 있다가 다시 또 올라옵니다. 다시 또 올라서
르비딤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은 이 이스라엘의 사울 왕을 이은 이 다윗은 초반에 우리가 반드시 잡아야 된다. 이 골리앗을 죽인 이 다윗을 우리가 그냥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하도록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르비딤 골짜기 두 번째 가득히 몰려와서 다윗을 끊기 위해서 이렇게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치러야 하는 이런 전쟁 숙제가 말이죠. 다 막강한 그런 상황, 아주 막강한 어려움들을 결국 마주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삶에 이제 물론 이것은 보람이 참 많습니다. 자유가 있는 왕의 자유와 어떤 그 권한과 어떤 그런 자율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어떤 상황은 있어요. 옛날보다. 옛날에 저 겨우 살기 위해서 살았던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만은 결코 만만하고 편안하고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면 우리 앞에는 하나님을 꼭 의지해야만 되는 그러한 숙제들을 우리가 해결하면서 사는 것이 더 보통의 모습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을 많이 섬기고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겠다. 내가 하나님께 많은 충성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원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마땅히 이렇게 쉬운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미리 좀 마음에 각오를 하고 가는 것이 좋을 줄로 믿습니다. 뭐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태평이겠지.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왕이 딱 되고 나니까 생사를 가르는 그리고 거의 불가능한 전쟁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바로 이러한 자리에 다윗이 와 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요 이번에도 똑같이 르바딤 골짜기 왔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다른 계획을 준다 이 말이에요. 다른 계획을. 그러니까 이것은 병법을 보고 이럴 때는 이렇게 싸우라 저럴 때는 저렇게 싸우라는 그 병법을 보고 그냥 그대로 같은 상황에서 같은 전술을 하는 이런 거하고는 이제 차원이 다릅니다.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번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그에게 전쟁을 하라고 그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지 마라. 이번에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뽕나무 꼭대기. 저 위에 누가 뽕나무 꼭대기를 누가 걸어 다닐 수 있습니까? 그죠? 누가 뽕나무 꼭대기 다니는 게 편합니까? 그 어떻게 그 위를 다니지?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신호로 주는 소리면서 동시에 위에서부터 다윗을 도와주는 군대가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라고 봅니다. 바로 천사들이 다윗과 함께 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다윗과 함께 싸워주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 다윗의 군대가 이기는 것 같아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가 같이 해서 승리를 하는 바로 이러한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말이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현실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현실감 있게 피부로 다가오는 일 중에 제일 그거는 전투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의 바로 이런 순간이 그럴 때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역사하고 보이지 않는 하늘의 군대가 역사해서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다른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씨름의 현장, 삶의 어떤 전투의 현장, 어떤 삶의 어떤 그 뭔가를 정말 정말 이 씨름을 해야 되는 이러한 우리 삶의 현장에 우리 하나님의 군대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께 물어서 그 싸움이 나의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대로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은 알아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하나님 오늘 올라가지 말고 이렇게 해라. 그 다윗이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을 하나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게 하고,
우리는 그에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다면 정말 좋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을 초대하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정말 그분께 듣고 그분께 따르고 그분의 원하심을 알아서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이 다윗의 자세가 그가 백전백승에 승리하는 바로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사울왕은 큰 군대를 좀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용사들을 보면 자꾸 불러 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용사만 보면 자꾸 불러 모았어요. 사울왕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백성의 지도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가 아무리 유능한 사람 불러 모아도 마지막에 그는 길보아 산에서 강한 블레셋을 만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렇게 싸우다가 전사하고 말이죠. 비참한 죽음, 목이 잘리고 그 시체가 그 적들의 뱃산 성벽에 그 박혀 있는 그러한 처참한 마지막을 그가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비결은 용사를 불러 모으는 것이 아니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를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것을 그가 따라서 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백전백승에 그런 승리에 하는 다윗 왕이 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10장에 13절 14절에 그 사울 왕의 가장 큰 실수를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자에게 물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블레셋 사람이 죽였지만은 하나님이 그 사지에 그를 도와주지 않으니까 죽이신 거죠. 그리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는 자는 망하고, 그리고 제거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더 이상 왕으로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참 임금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자기가 왕자에 앉아도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참 왕이고, 그가 보호자고, 그가 용사시고, 그가 승리자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다윗은 정말 왕의 심부름을 하는 왕의 어떤 비서처럼 하나님께 구하고 물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참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공급하시고 또 이끄시고 승리케 하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초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할 테니까 이것을, 이 일을, 이 사업장을 또는 우리 교회를, 이 부서를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 말이죠. 하나님이 감동을 주고 마음을 인도해 주고 이끌어 주셔서 보이게 하고 들리게 해서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장해 주실 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힘의 한계나 우리의 지혜의 한계를 넘어선 그러한 승리는 어디서 오느냐? 바로 하나님께 묻는 자, 하나님을 주인으로 진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따르는 자들에게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에게 평안함은 어떤 자리에 우리가 어떤 뭔 단계가 있어서 더 이상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긴급한 자리, 방어적인 자리를 도와주셔서 헤쳐나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있단 말이죠. 우리 그런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명령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윗과 같이 이루어드리는,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